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일단의 사람들이 이르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 이방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현저하게 드러난 곳도 아니었고, 그들이 무언가 자신들만이 아닌 이방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교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였겠지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그 일을 담당한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만이 아닌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부터 저희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첫 시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몇 곳의 지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또 역시 안디옥이 나옵니다. 베니게는 여러분 페니키아, 여러분 잘 아실 지역인데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베니게가 페니키아라는 지역이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신 분들은 읽으시겠지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수로보니게는 어디입니까? 수로보니게가 베니게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그 말을 수로보니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과도 일치하는 지명입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구브로는 여러분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죠.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그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서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죠. 4개의 제국 중에 2곳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되고, 한 곳은 수리아가 되고, 한 곳은 애굽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나뉘어진 4개의 지역 중에 제일 큰 지역이
수리아였어요. 수리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다 포함하는 지역을 일컬어서 당시에는 수리아라는 곳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중심지가 안디옥입니다. 그 수리아를 통치했었던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고, 그리고 힘과 무력이, 그리고 그의 그 파워가 다스렸던 곳, 안디옥 하면 이 수리아 전체의 지역을 다스렸던 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형성한 그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단의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는 몇몇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구브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쫓김을 당해서 가는 것인데, 그 쫓겨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오늘 이 안디옥이 기존의 수리아의 수도로서 힘과 파워로서 형성이 되어가던 이 세상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중심지가 어떻게 새롭게 탈바꿈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첫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바르비종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르비종이라는 것은 그 바르비종 미술 학파가 한데 모여서 작품 활동을 했던 프랑스의 남부 지역 이름이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밀레가 있습니다. 밀레의 그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밀레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나 인물을 그린다면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밀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농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전까지 위대한 인물들에 집중했던 그림들과 달리 평범한 그 농부를 아주 위대하게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하게 그리고자 했던 그 밀레의 대상이 누구였냐? 씨 뿌리는 사람이었다. 이 밀레의 그림을 본을 따서 역시 고흐도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그릴 무렵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씨앗이 되고 싶다. 내가 씨앗이 되고 싶다. 오늘 우리도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은 씨앗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씨앗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오늘 이 씨앗이 된다라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맹이에요. 그냥 동그란 작은 알갱이에요. 함께 읽으셨던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은 그냥 알갱이와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흩어졌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가서 거기에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알갱이와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형체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모습을 갖추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생기를 주고 일어나서 능력을 주는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형체를 주는 능력이 조그마한 알갱이와 같은 그런 씨앗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이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안디옥, 세상의 파워의 중심지가 이방 선교를 위한 핵심적인 곳이 된다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에 형체를 주는 게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나에게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내 삶에 어떤 형체를 줄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그냥 쫓겨간 거예요. 그리고 쫓겨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위법이에요.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이유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대다수도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네가 이방인과 같은 지역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까지 우연하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형체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내 삶에 터전을 넓히고 그리고 깊이를 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체의 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충만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넓히는 지혜, 그것은 뭔가를 더 만들거나 더 얻어내서 외향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들을 품고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을 아무리 넓혀도 생명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내 말라버리죠. 그러나 끊임없이 생명을 뿜어지게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은 씨앗을 내가 품고 있냐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생명의 씨앗을 전해줘야 되고 그 생명의 씨앗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를 누리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 군인들은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이번에 터키 비전 트립을 가면서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안디옥 교회 이 당시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은 어떠한가? 보니까 산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먼저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장소를 갖춰서 드릴 줄 알았더니
갑바도기아처럼 그냥 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실피우스 산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곳을 보여주는데 그냥 산에 있는 동굴이에요. 동굴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이방선교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꿈을 품기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말씀 또 22절에서 26절 말씀, 그러한 곳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22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서 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흘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흘려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다. 교회가 그 소문을 그냥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바나바가 자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거기 가서 권위를 휘두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먼저 가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간 곳에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잘 권면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면 자신이 혼자 하기에 여러 가지로 미약함이 있었는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1년간 함께 모이게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나바가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4절,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그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착한 사람인가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착한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한 거는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많아도 줄지 모르면, 줄 줄을 모르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충만이다. 결국 뭐예요? 충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충만은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도 충만한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충만치 못한 경우를 또 역시 봅니다. 왜요? 충만의 단어의 정의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충만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잠깐 보고자 하는 말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았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싫은 거예요. 세상 싫고 자기 혼자만 아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일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일의 성과만 내면 되고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배미창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누구도 방해 안 하잖아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돼요. 이게 충만하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나는 아무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만 내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깊은 데다가 보내버리시죠. 정말 아무도 없는 더 깊은 곳에다가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심연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잠깐 요나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 싫다, 나 혼자만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이 있으며 우리가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도 나 혼자 하기 위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고자 하시고 그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뱀이찬과 같이 들어가서 나 혼자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나서 말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은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버렸을 때에 요나가 드디어 깨닫는 거죠. 요나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간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가장 깊은 심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를 본다.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세상은 나 혼자 따로 뱀이창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뿌리로 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 얽히설키설켜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 안에 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내 터전이 온전하게 넓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터전은 결코 온전하게 넓혀질 수 없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뿌리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뿌리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뿌리를 든든히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뿌리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나바가 가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위에 머무는가를 보면서 그곳에서 나 혼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곳에서 1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피우스 산 중턱의 허름한 동굴에 있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방 선교의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겉은 허름하다 할지 몰라도 그들의 뿌리야말로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나바와 함께 사울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사역에서 점점 왕성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을 더 넓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뿌리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오늘 11장에서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느껴집니까? 그 전에는 쫓겨난 사람들이 가다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안디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삶의 터전이 더 넓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앞서서 본 그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뿌리를 든든히 하고 생명의 씨앗이 버려지지 않도록 내 삶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에 많았지만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아가보라 한 사람이 흉년이 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흉년이 든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멈췄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풋볼 경기에서 98대 3으로 지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기기 위해서 치어리더와 응원팀이 우리는 이긴다 고함만 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길 수는 없다. 응원만 하면서 우리는 이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팀이 절대 못 이긴다. 그러한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선수들도, 그리고 그 팀의 응원단도, 그리고 그 팀의 감독도, 그 팀의 코치도 모두가 함께 이기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발라슬라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왜 선지자들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그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깨달은 거죠. 역할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모든 세계에 대한 시야가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넓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역할까지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역할까지 나는 보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보는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저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위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터전을 넓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넓힐 때 성령이 주시는 역할을 깨닫는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넓히시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씨앗을 품고 뿌리를 모아서 충만하며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